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 우리 이때까지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기억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이 잘 기억이 돼야 되고 인식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문, 곧 나에 대한 인식, 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더 나아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삶,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이런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해서는 섬김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반드시 공동체를 향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믿는 자들 간에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의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또 궁금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우리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또 동시에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삶을 삶으로 드러내고 또 말로도 드러내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말로 드러내는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그런 간증으로, 또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하는 걸로 사람들이 질문하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질문을 하면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는 대답할 것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은 세상과 관련돼서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그 일터, 특별히 이제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그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각자 알아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내용이긴 한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오히려 질문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 질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로마서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원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이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하고 친한 관계인가요? 그냥 함께 가는 관계인가요?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미 나름대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하고 있는가를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그것을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접촉점은 어디냐면은 우리의 일터 현장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에서 직장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어떤 연결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입니다. 아니 목사님, 난 경영자도 아니고 이 경영이란 단어 무슨 경제 용어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비즈니스를 꼭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무슨 용어입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아주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다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쉬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잘 읽어보면은 일하라 이거예요. 일하라고요. 우리는 일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냥 세상에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일을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일의 내용을 보면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쓴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는 뭐가 다 세팅이 되어 있고 그냥 이게 매니지하는 거라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지금 뭔가 발전 가능성들, 잠재력들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된 이 창조 세계를 잘 경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 이 노동과 관련된 우리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경우에 이 도표를 보시면 이 세상 축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 수고 이거를 보통 뭐로 생각합니까? 교회 봉사, 교회 안에서만의 봉사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신학이 우리한테 지금 잠재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제가 좀 말씀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개혁신학 종교 개혁자들은 이 노동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업 소명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직업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볼 때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을 때 신성한 노동을 하셨고요. 또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첫 번째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조 명령은 이 신성한 노동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종교를 다 통틀어 가지고요, 기독교만이 노동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마르크스, 이 공산주의 어떤 혁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기초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노동을 계급 간의 투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적은 뭐냐면 누가 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느냐,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그런 어떤 투쟁의 관계로 봤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개념으로 노동을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세계관에서는요, 노동을 굉장히 분류를 합니다. 천한 일이 있고 아주 고귀한 일이 있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악을 만들어내는 일을 제외하고는 우리 기독교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귀천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떤 영역을 맡았든지 간에 잘 경영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죄 때문에. 죄가 뭡니까?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냥 주인 자리를 채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창조성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가 됐다? 죄로 인해서 고통의 자리가 되었다, 저주받은 자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자, 지금부터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저주받은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여기 보면은 노동이 갑자기 고통이 됐습니다. 노동이 신성하고 거룩하고 복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경영하도록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도 여기 보니까 뭐가 납니까? 가시덤굴과 엉겅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정당한 수고에 대해서 땅이 정당한 열매를 맺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수고하죠. 그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열매를 맺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가시덩굴과 엉겅퀴들이 막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혹시 목격하고 있습니까? 노동이 많이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었다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내일부터 만약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되면 이야 월요일이다, 혹시 이런 감격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곳, 복된 곳으로, 세상 경영하는 곳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이 일주일이 뭐 이렇게 빨라, 월요일 또 왔네,
아니면 수고의 현장, 그렇죠? 고통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노동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고요, 고통의 현장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힘들지만 그래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있는 게 낫고, 더 많이 있는 것보다는 풍성하게 많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것은 뭐냐면 수고한 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무엇이 좋은 노동의 가치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수고하지 아니하고 돈 많이 얻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불로소득, 아니면은 그냥 자다가 그냥 일어나면 뭐 그냥 2배 되고 3배 되고,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 이런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야,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가치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 열매가 가장 복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손으로 일한 것에 대한 수고에 대한 정당한 열매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안 맺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주는 다른 노동관을 이야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천한 일이 있고요, 고귀한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 그리고 좋고 나쁨의 결과는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주느냐, 그거를 좋은 거 나쁜 거의 관계로 삼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또 하나는요, 덜 수고하는데 많이 얻는 것이 그냥 아주 최상의 직업을 잡은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풍성함의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가치관이 아니고 다른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노동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그 은혜를 창조하실 때 보여주셨고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수고하라고, 세상을 잘 경영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창조 때에 주었던 이 창조 명령,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창조 명령이 저희들에게도 사실 이제 새롭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생명력을 낳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성령이 맺혀주는 열매의 가치들입니다. 어떤 것인가요? 사랑의 가치가 있고요, 또 거룩한 가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능력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서 이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대로 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때문입니다. 신학이라고요? 나 신학 공부한 적이 없는데. 예,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지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 동의하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다들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방주 아시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서 생각하는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악하고 곧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가장 선하고 좋은 곳인가요? 방주입니다. 방주. 그러면 삶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일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죠. 먹고 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신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냐 하면은 교회 밖에서 일을 아주 부차적이고 천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벌든 그냥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냐면 교회와 세상을 딱 칼같이 구분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그리고 밖에서는 밖에 세상 사람처럼 아무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냥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는 교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잘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세상과의 관련해서 어떤 관계인가를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로는 뭘 빼냐 하면은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나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하는 것만 사실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방주로서의 교회론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실은 어떤 전함, 그렇죠? 어떤 미지의 땅을 정복하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정복해 나가야 되는,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죠. 변혁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주 개념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래도 이 방주는 너무 힘든 것 같아. 뭐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하고는 격리되어 있고 우리끼리만 보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방주 생각하면 동물들만 있고, 그죠? 우리 또 남은 가족들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그래서 방주 교회론이 발전하면 뭐가 됩니까? 유람선이 되는 거예요. 유람선 얼마나 좋아요. 유람선은요, 그 유람선 안에서 그 크루즈 생각하시면 되죠. 그 안에서 할 게 너무 많아요. 먹을 것도 많죠. 뭐 지나가면서 그냥 세상 밖을 보면서 그냥 즐기고요. 또 그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할 것도 되게 많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유람선으로 부르시지 않았고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계속 역사하세요. 역사한다는 것이 계속 일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예수님 때문에 도래했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 표에 어디다 붙여놨습니까? 선교적 공동체. 그게 바로 선교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될 사람들만 많이 보내는 교회,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스케치만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세상 경영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게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일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개념 속에 어떤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또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 교회를 가지고 오는 거죠. 교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했던 말씀 묵상, 기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를 여기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방식이 또 다루 있을까? 혹시 그 고민 해보셨어요? 세상 사람이 일하는 것하고 내가 일하는 것하고 뭐가 틀릴까? 그래서 나는 적어도 이 일터의 현장에서 인정받는 전문인으로서 나는 살아야지. 그렇죠? 일을 잘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일을 잘한다. 그래서 아주 전문인이 돼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동종업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는 접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도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해야 될 영역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여전히 못 부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공동체 그러면은 선한 공동체의 어떤 이미지보다는 부정한 공동체를 더 많이 경험한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서 만난 크리스찬?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별 차이 없던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면 저 사람이나 나나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냥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하나님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이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함을 발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여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방성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방주 교회론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조금 좋으면 왠지 그냥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고, 그죠?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것은 그냥 교회 생활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도 그것이 많이 격려가 되었고 그런 메시지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은 그냥 약간 부업 같은 거고, 진짜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은 교회에 그냥 100% 헌신하는 것, 여기에 그냥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성장한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대답을 거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거룩한 것 같고 나만 이거 뭐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이야기만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떤 좋은 모델을 찾아가고 있는데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 직장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자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크리스찬의 모습은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 아니면 그냥 이분법적인 생활이 사실 편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고 교회 올 때는 그냥 교인처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러면 한 주 동안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한 주 동안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용서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살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가? 그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공부하려고, 또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근데 뭐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 직업을 갖게 되었고 이제 건물 청소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청소덕을 그냥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가,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나 그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빗자루 들고 내가 이걸 청소해야 되겠습니까? 이 베큐um 클린 하는 거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떠올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 하지 못하는데 무슨 네가 직장 선교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때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청소하는 일은 천한 일인가요? 직업에 어떤 귀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지만은 청소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죽게 하듯 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무한한 블루오션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세상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교회 안에서 유람선 이야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서 뭐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그렇죠? 뭐 돈 문제로 막 힘들어하고 어떤 스캔들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요.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회복되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바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약 15분 정도의 이 그 테드 그 터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8월 10일자에 그 비글 부부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유튜버로 인플루언서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진 그런 그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하준 파파, 하준이라고 하는 아들 이야기를 이 부부가 계속 이 동영상으로 올리면서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18년도 기준으로 그 부부와 관련된 어떤 유튜버 중에서는 13번째 정도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유튜버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7월 달에 둘째가 이제 돌 됐는데요. 둘째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 활동하던 걸 다 중단하고 세바시에서는 그 이전에 섭외가 되어서 강연이 이제 예정돼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둘째 아들 이야기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제 컴패션하고도 관련되어서 자신의 애들뿐 아니라 20명의 또 아이들을 또 돌보는 이야기들을 하고 진짜 인플루언서가 뭔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요, 이 유튜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막 꿈을 꾸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뭐 학원 같은 것이 있을 정도로 지금 자기 이야기가 세상에 영향력을 얼마든지 미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자기의 그냥 소소한 일상들을 계속 올렸는데요, 자녀를 육아하고 키우면서요, 이 메시지가 지금 엄청나게 파워풀한 복음의 메시지로 지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바시에서 대놓고 다윗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거 제가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이거죠.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아이를 얻게 됐잖아요. 불륜을 통한 아이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 아이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그냥 금식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고 나서 아프고 나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걱정이 된 거죠. 야, 저렇게 그냥 폐인처럼 되어가고 있는 다윗 왕이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때 다윗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염을 깎고 옷을 쫙 입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신하들이 와서 아니 애가 아팠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지금 죽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간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분이 세바시에 나온 이분이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윗은 참 위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아이를 잃고 절대로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는 없었겠다. 뭔가 새로운 결단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짧은 인생, 이 세상에서는 꽃을 피지 못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잘 살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좋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우리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녀들을 인플루언스하는 것은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 또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심겨진 중요한 가치 하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다. 이게 본인에게는 이제는 몰랐는데 그게 각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 지금 이제 큰 애는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이 세바시 강연을 보게 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도 뭐예요? 잘 살기를 바래. 근데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잘 살게 하는 거야. 저는 이것이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풍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도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족보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야, 하나님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자녀를 낳았더라. 이것을 선택받은 족보 가운데서는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구나.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 중에서 최상으로 잘 살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생명 낳는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고요,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나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나의 신앙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성함의 4가지 영역,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운데 영역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 4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밖 세상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가게 될 것인데요, 마음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는요, 늘 생명 낳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 생명 낳는 사역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풍성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방주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아버지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희들도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의 가치로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해야 될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된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 세상을 경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로 하여금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다른 마음으로,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영역이 하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계시는 그 세상의 영역은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경영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삶,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생각이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노동의 신성함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영역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늘 묻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풍성함으로, 이 잘 사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누리며 사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는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